속초에서 강릉으로 가다 보면 사천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아주 아담한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이 멋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그곳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라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물고기 음식이 생선 요리가 또 회가 맛있다라는 이 소식에 사람들이 그 작은 항구로 이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도 친구가 초청을 해서 사천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주 행복했어요. 저는 모든 게 다 맛있으니까 굳이 이게 맛있다라는 생각보다도 그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점심을 먹고 딱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수족관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를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던 물고기니까 하고 이렇게 수족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어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죽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은 거 아닌가? 속으로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분이 탁 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죽은 것 같더니 물고기도 바다다다다 막 이렇게 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기가 있는 물고기가 왜 이렇게 저렇게 조용히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죽은 것 같았지만 실제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였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있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주 의미심장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마른 뼈.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있는 가죽, 살, 힘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땅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남는 게 이제 뼈 아닙니까? 근데 그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죠. 다 마른 뼈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마른 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뼈를 보았는데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게 되면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은 다시 다 살아나듯이 그런 이제 장면을 이제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죽어 있는 뼈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죽어 있는 뼈가 다시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은 그런 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뼈로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혹 우리가 몰랐다면 좀 더 바른 지식 가운데 이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37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1절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게 돼서 28절이죠.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돼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전반부
1절로부터 14절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1절로부터 14절은 또 세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첫째 단락이고, 그리고 1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11절부터 14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6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마른 뼈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0절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마른 뼈가 무엇이고, 마른 뼈를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해설해 주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고 한다면 11절부터 14절은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보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또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로 갑니다. 산 골짜기로 이제 딱 데려가는 거죠. 근데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그 뼈가 다 마른 거예요. 다 말라서 살짝만 건드려도 푸식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이제 영화를 여러분 자주 보셨으니까 영화 보게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모래알처럼 확 흩어지는 그런 CG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가지고 조그만 턱 치면 마치 모래처럼 확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뼈들은 정말 오래되었고, 반면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우리가 장례를 지면 3일장을 하는데 3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이렇게 집안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다 그냥 이게 냉동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3일장도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뼈는 이제 금방 죽은 시신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뼈밖에 안 남고 아주 말록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 거냐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자기한테는 분명한데,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라고는 자기가 자신 없고 할 수 없고, 아니요 라기에는 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이거든요. 그런 후에 성령은 뼈들을 향하여 이제 대언을 합니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참 이 장면이 의미심장한데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돌 앞에 설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 앞에 설교하라는 것은 그나마 돌이니까, 뭐 자연이니까. 근데 이거는 다 마른 뼈라 툭 치면 사라질 모래 같은데, 아마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할 때, 이게 산과 바위를 이제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영원하니까. 산과 바위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이 바위처럼, 이 산처럼 영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삼는데, 마른 뼈는 그러지 않고 톡 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뼈 앞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어서 말씀을 또 하는 건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뼈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내가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넣을 것이다.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기를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시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 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참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이 일을 한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한 이 누구라? 여호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이 성령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죠?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하죠. 이 말씀을 듣자 7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마치 이게 흩어졌던 장난감 조각이 하나로 합체되듯이 뼈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본 거예요. 그죠? 뭐 부서졌던 이 로봇을 탁탁 우리가 손으로 끼면 다시 그냥 합체 로봇이 되듯이 지금 말씀을 하는 순간 뼈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 뼈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 뼈인지 모르잖아요. 그 뼈가 제 뼈인지 다른 사람 뼈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뼈인 것처럼 다 이 뼈 저 뼈들이 다 해가지고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뼈들이 다 맞춰져가지고 사람의 외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 모양은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 장면 잘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모양은 있지만 그냥 그때는 모양만 있을 때는 흙이잖아요. 그죠? 모양이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 생기가 들어.
마찬가지로 뼈였단 말이에요. 이 뼈인 상태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생기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은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9절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와 또 앞에 있는 영 다 같은 말, 루하흐라고 하는 말로 같은 뜻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게 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증거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으면 복음의 선포를 하자. 복음이 선포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순간이죠. 성령의 임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듯이 바로 이 장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9절에는 여기서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은 또 바람이라고도 쓰여집니다. 바람을 향하여 말하라. 앞에는 영, 생기는 바람. 왜냐하면 바람이 또 성령의 바람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환경을 다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이부터 사람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10절 마지막에 되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극히 큰 군대라. 큰 군대라.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이게 기억을 잘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때 이 문제를 틀렸거든요. 가로에 군대라. 가로에 뭐가 들어가는데 군대라 써야 되는데 군대라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는데 큰 군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본 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니까 무수히 많은 뼈들이 다 이렇게 뼈가 다 붙고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군대와 같이 많다. 이 표현하는 겁니다. 군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자, 이렇게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그 환상만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황당한 상황이 돼. 그 자연스럽게 에스겔도 하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족속이냐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달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 우리는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낙담하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마른 뼈다. 죽은 존재다. 소망이 없다.
마셨다. 이렇게 자신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제 요즘 뭡니까? 월드컵 경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흥분의 도가니에 갔다가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참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지난번 월드컵 대회 때 세계 3위였던 이 벨기에가 이번에 아주 엄청나게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벨기에의 주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이 우리에게는 최전성기였다. 지금은 우리는 나이도 먹고 늙어서 승리할 그런 우승컵을 들 그런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니 뭐 게임 앞두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친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니 뭐 게임 전에 그런 기자회견 했으니 얼마나 선수들이 낙담하겠어요. 우리가 늙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 나라도 빼앗겼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에서 고국에서도 우리는 쫓겨나서 포로된 식민지 백성을 살아간다. 언제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그러니까 불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언약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언약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보이는 바벨론의 그 앞에서 아무 소망 없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12절 말씀. 마른 뼈 같은 너희들이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열고 나올 때 나오게 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되는 겁니다. 12절이 아니라 14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절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른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어찌 마른 뼈와 같은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에 빠져있고 삶의 소망을 내던지고 살아야 했던 포로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본 사람만 아는 절망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절망감을 잘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지나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민영환 선생의 묘입니다. 민영환 선생 묘를 지나야 가요. 민영환 선생은 고종 때에 우리나라의 군부 대신 또는 뭐 택지 대신 올라갔던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또 뭐더라 국방부 장관 이 정도 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했는데 주미 인권위원회 그런 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을사조약을 맺고서 1905년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영환 선생은 나라가 망한 이 상황 앞에서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나라가 항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민영환 선생이 저항을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모든 직책을 다 박탈시키고 박탈시키면 고종이 또 부르고 또 박탈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사가 돼가지고서 세계를 이제 2번이나 돌다 오다 보니까 선진국의 현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1905년에 나라가 빼앗기는 상황이 돼요. 나라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결을 합니다. 그때 나라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탄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3가지 유서가 하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국민들을 향해 준 유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황제를 향하여 쓴 유서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조한 외교 사절단을 향하여 쓴 이제 유서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죽음으로 한 거예요. 자결을 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둘째를 떠나서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앞에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자신의 죽음으로 항거한 거죠. 그만큼 나라를 빼앗겼다는 건 처절한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로가 돼가지고 타국으로 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처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지를 죽어서 오직 마른 뼈만 남은 존재와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절망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이에요. 포로 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줍니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주었던 그 말씀대로 그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되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보이는 현실만 나타납니다. 절망 속에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른 뼈가 죽은 것 같으나 아니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의 삶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절망이 변하여 소망,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오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이 나라를 또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말씀할 때는 다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른 뼈가 된 거예요. 군대와 같이 많은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군대와 같이 많아요. 그런 이 말씀을 주므로 그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바빌론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다 보았죠. 다시 마른 뼈들이 거꾸로 돌아간 것을 고레스 왕 때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미 끝난 말씀인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마른 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마른 뼈는 죽어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에 가면 뼈들을 모아놓은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어마어마한 뼈들을 다 모아놓은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같은 마른 뼈들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 죽은 존재였다. 마른 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른 뼈였던 우리가 형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하지만 산 자만 깨달아요. 산 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내가 살아났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율법이 이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복음도 율법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허물과 어떤 죄로 죽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너희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른 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른 뼈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른 뼈였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을
정확히 알게. 원래 우리도 마른 뼈였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마른 뼈들은 외형은 살아있으나 중심은 죽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마른 뼈들이 모이는 골짜기. 안 그러겠어요?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마른 뼈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을 보고 누가 소망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덤에 가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절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QT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다 같이 죽음에 이른다. 자칫 보면 그게 허망하게 들리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죽음 보고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다 사라지는 건데, 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마른 뼈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비참한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들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외형은 그럴듯한데 중심이 죽어 있다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은 모였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면 죽은 교회죠.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거죠. 성령의 임재, 인도, 교통, 교제가 없는 교회는요, 중심이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은 이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통이 없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라고요. 성령을 바람처럼 표현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성령의 바람으로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교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중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확 움직인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 죽은 교회죠. 마른 뼈들의 교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고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똑같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교통,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중심이 죽은 교회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성도 자체만을 위하여 세워지고 있다면 그건 죽은 교회죠. 부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뼈아프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외형도 중심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이는 외형도 아름답지만 그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걸 부흥하는 교회라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마른 뼈들이 살아있느냐 아니 살아나는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의 대언에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제가 낙골당이나 묘지에 가가지고서 막 설교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전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판단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전하라.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넣어줄 테니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향하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마른 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땅의 허망한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정말 보이는 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바른 복음을 설교하고 성도는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화답하면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본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전하라. 계속 전하라. 계속 전하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뼈들을 맞추고 심줄을 심겨주고 살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죽을 입혀주고 생기를 넣어줄 때까지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려는 말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온유와 인내함으로 하라는 거야. 온유와 인내함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도 당장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면서 가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길은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목사로부터 들은 설교를 은혜 받은 대로, 바르게 깨달은 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는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여러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가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던 어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를 만났던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의 소망은 복음을 듣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복음은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인식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의 고백과 용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것은 앞서서 에스겔서 6장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해골 골짜기의 환상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과 10절을 나중에 꼭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짜기의 해골로 가득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가 된 이유가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율법이 작동하여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성도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생기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에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되었고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을 얻습니다. 지금 삶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여러 가지 삶을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박이 칵칵 막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시금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렸습니다. 살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고 여기에 교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였지만 그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른 뼈와 같이 덧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마른 뼈인 우리가, 마른 뼈인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소망을 가진 백성,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마른 뼈와 같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눌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마른 뼈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